어느 집안이든지 집안의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부모님이 허구한 날 싸우고 막 그러면 아이들이 불안해져요. 그러면서 화도 나고 미워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기회만 되면은 집을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출 소년 소녀들이 생기는 겁니다. 멀쩡한 집 놔두고 거리에서나 쪽방에서 남의 집에서 잘 이유가 없잖아. 불안하다고 하는 얘기죠. 나라가 싸우면 백성들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런 나라를 피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을 쳐요.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경제적으로 파산을 맞는다든지 그러면 그 국민들이 다 보따리를 싸가지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난민이라고 그러죠. 난민. 정국이 불안해지고 민생이 안정되지 않고 정치인들이 싸우고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이민을 떠나려고 짐을 쌉니다. 그래서 요즘에 투자 이민이라든지 컨설팅도 많고 대사관 앞에 장사진을 이루어서 비자 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얘기가 들려요. 나라가 평안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죠. 어느 누구든지 사람은 평안을 원해요. 평안. 그래 인사말도 다 평안이에요. 우리나라 인사말 뭡니까? 안녕하세요. 안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안녕. 편안하다요. 영. 강령하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주변의 상황을 돌아봐도 걱정할 것이 별로 없으면 그걸 안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하는 게 안녕하십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먹기 힘들 때는 인사말이 조금 바뀌었어. 진지 잡수셨습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혹시 저 양반 굶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인사를 그렇게 했어요. 거기 인사를 들으면 속으로 안 먹었으면 지가 줄 건가. 그렇죠.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말도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평안.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뒤에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 그랬습니다. 영어에는 아침, 점심, 저녁이 인사가 달라. 굿모닝 아침에 좋은 아침입니다. 또 오후에도 굿 애프터눈, 저녁 때도 굿 이브닝. 일본도 그러잖아요. 일본도 아침에 오하요 고자이마스. 일본 곤니찌와 곤방와. 그 사람들도 이 시간에 따라서 달라져. 중국말도 짜완 그러면 아침, 편안한 아침. 니하오 괜찮습니까? 좋습니까? 이거 물어보잖아. 그러면 답변을 좋습니다. 그러고 답변을 해요. 사람이라면 평안해야 돼. 안녕해야 돼. 근데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안녕하지 못하고 평안을 빼앗기고 살까? 원인이 뭘까? 뭐가 우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평안을 다 뺏어가는가 보니까 그 근원이 탐욕이에요. 탐욕. 탐욕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게 철학이나 심리학을 공부하면 이게 나와요. 욕구라고 하는 것이. 욕구, 욕망, need 또는 desire라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인간의 가치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욕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거 없으면 죽은 사람이든지 정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식욕이 있어야 음식을 먹잖아. 식욕 없으면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식욕이 있어야 음식을 먹고 건강하고, 성욕이 있어야 자손을 번성시키고, 갖고 싶은 욕망이 있어야 발전적인 자아를 만들어서 성취한다.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실존인데 그 철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 욕구가 충족이 되면 행복감이 온대, 안정감이 온대요. 그제서야 비로소 마음의 안정감이 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배고프면 신경질 내고 싸우자고 덤벼들고 난폭해져요. 그러니까 절대로 회하기 전에 굶고 회하면 안 돼. 당회도 배가 좀 불러야 큰 소리가 안 나죠. 배고프고 당회하면요 신경질 나서 싸움만 해 보면은 다 먹고 해야 되는 거야. 만족해야 돼.
장 보러 가도 배고플 때 절대로 가지 마세요. 필요 없는 거 죄다 주워 담아. 그러니까 배를 딱 굴리고 가야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짐승이나 동물도 그렇습니다. 성욕이 충족이 안 돼도 사람들이 난폭해지고 짐승도 난폭해지는 거예요. 동물적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바로 이 탐욕이 인간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게 충족이 안 되면 그 다음엔 승질나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욕구 충족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건강한 삶인데 내려놓아야 될 욕구도 있어요. 필요 이상의 욕구. 이것이 바로 도덕적인 기준이고 윤리적인 기준인데 예를 들어서 경치가 아주 좋고 가보니까 호수도 있고 기가 막히게 좋아. 그거를 자기만 즐기고 싶어서 거기 큰 막대한 돈을 주고 사가지고 철조망을 치고 자기 혼자 집 짓고 산다. 그거는 탐욕이에요. 전에 베트남 국내선을 타고 이렇게 국내선은 높이 안 뜹니다. 이렇게 밑에가 보여요. 멀리. 근데 하여튼 소나무 밭인지 뭔 밭인지 숲이 꽉 차서 엄청 넓은 숲이에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복판에 요만하게 집이 보여. 마당도 보이고 멀리 보이니까 그게 얼마나 큰지는 알 수가 없는데 딱 집 하나야. 그 숲 복판에. 그리고 글리 들어가는 길이 실처럼 쭉 빠른 실이 그 길이 딱 보이더라고. 그 길이 그 집 때문에 들어가는 길이야. 저건 누구네 집일까? 공산당 간부의 집인가? 아니면 막대한 재벌의 집인가? 거기 하늘에서 보는데도 차를 타고 한 10분 이상은 달려야 거기 들어갈 것 같은 정도로 그렇게 저택인 것 같아요. 자기만의 아성을 만들어서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제 아파트 사신 분들은 아파트 전망 좋은 데가 요즘엔 비싸요. 한강변, 뭐 산이 보이고 이렇게 공원이 있고 그거 혼자 보는 거 아닙니다. 거기 있는 사람 전부가 그걸 보고 그거를 즐기고 그걸 바라보면서 뭐 힐링도 되고 다 같이 기분이 좋은 거야. 거기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은 야욕이 있어요. 야망. 자기가 제왕이 돼서 나라를 마음대로 통치하겠다고 하는 야심을 품고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면서 이제 정복을 하러 나가요. 평화는 그때부터 깨지는 거예요. 평화는. 싸움을 좋아하고 주변에 적을 무찌러야 되고 땅을 뺏어야 되니까 이 사람은 그때부터 산에서 자야 되고 들판에서 자야 되고 바위 틈에서 자야 돼. 내가 반드시 그런 땅을 차지해서 대왕이 될 거다. 목표를 걸어놓고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웅지를 누가 막겠어. 그거야 막을 수 없지만 그 길은 자기 자신에게도 평안이 없고 다른 사람도 평안하게 만들어주질 못하는 길입니다. 인간의 시기와 질투, 교만 여기에 빠져 있어도 평안하지가 못해요. 자기 것도 있는데 지 동생 걸 보니까 그거 가지고 싶어가지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편하지 못해. 그럼 뺏고 나니까 형께 더 좋아 보여. 이쪽 것도 뺏어. 여러분 이거 형제 중에서 이러면요 이 사람 평생 평안하지가 못해. 평생 평안하지 못해. 남의 성취를 축하해주고 가진 것 기뻐해주고 막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기 질투 교만은 평안을 못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평안 다 보면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물질적인 만족을 통해서 평안 얻어봐야지. 가난하면은 불안하잖아요. 돈이 없으면은 평안할 것 같은데 불안해. 쓸 데가 자꾸 생기고 가족들이 요구하고 해야 될 일도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는 불안한 거라. 그러니까는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급하게 쓸 일도 생기고 수입을 늘리려고 전전긍긍하고 평안이 없어요. 아침부터 정신없이 머리가 아주 산더미처럼 커지고. 근데 반면에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평안할까? 우리나라 GNP, GDP
엄청 높아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양자님 기도했지만 옛날에 먹을 거 하나만 가지고도 기뻐했잖아. 지금은요 수십 배가 늘어났어요. 우리나라 그 국민소득이 세계 강대국에 들어왔습니다. 경제 강대국. 그런데 불안 요소가 소득이 그렇게 많아지는데 평안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 요소가 더 많아. 대기업의 재벌이 되었으면 평안합니까? 그 사람들 불만이 없을까요? 그거 없다면은 왜 대기업 회장이 자살을 하고 어떤 회장은 위장병에 시달리고 어떤 재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수만 명을 고용해가지고 먹여 살리고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러는데 왜 감옥에 들어가야 될까? 재벌의 인생도 평안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 돈이 없었으면 오히려 그런 수모는 안 당할 수가 있지. 그래도 돈 많은 재벌이 좋아. 그럼 해보세요. 어떤가? 맛이 어떤가? 말리진 않겠으니까. 권력을 잡아서 평안을 얻어보겠다. 그것도 헛것이야. 권력을 잡으려면요, 적을 없애야 돼요. 적. 그 적이 어떤 적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적을 제거하면서 권력을 잡아. 그러면 다 없어진 것 같지만 적이 또 생겨. 적이 또 생겨요. 밖에 멀리 있는 적에 의해서 당하기보다도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권력을 잡은 사람의 주변에는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야욕을 가진 사람들이 득실거려요. 그냥 두겠습니까? 원리가 그렇잖아. 자기도 잡아야 될 텐데. 로마 황제 시저의 뒤에서 칼을 꽂은 자도 자기의 측근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은 30대 젊은 나이에 천하를 정복합니다. 이 중동 지역, 아프리카 전부 정복을 하고 인도를 치러 내려가다가 풍토병에 걸려요. 그래서 그 아까운 나이에 엄청난 땅을 정복하고 죽습니다. 30대 초반에. 근데 4명의 자기 부하들이 그 땅을 다 쪼개서 나눠갖고 그리고는 자기들이 왕이 됐어요. 권력에 눈이 멀어서 옛 친구를 적으로 만들고 백성들은 제물로 삼고 권좌에 앉았다? 평안해질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가 다스리는 백성이 평안하겠습니까? 권력욕이 성취가 돼도 자동적으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한마디 딱 합니다. 내가 이것을 얻자고 남을 해치면서 인간 같지 않은 삶을 살았나. 그게 마지막 고백이야. 건강하면은 평안이 올 것 같죠? 몸에 들어있는 병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병을 고쳐보려고 해서 고침을 받았어. 건강이 회복됐어. 몸은 건강해졌는데 마음의 고민은 어디로 왔어요? 그냥 있어.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관리를 하지만요, 부지런히 걸어다니면서 속에서는 지금 막 열불 나는 사람들도 많아. 그냥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병약한 사람보다 불편함이 없이 좀 활동한다고 하는 것 뿐이지 내면 세계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기만 한 세상, 좀 진정시키고 평안을 얻으려고 명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난번에 무슨 TV 보니까 어디 시골에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어떻게 인터넷을 뒤져서 찾아오는지, 찾아오면은 이제 현관에서 소지품을 다 보관을 해. 핸드폰부터 지갑이고 다 보관해. 그리고 그냥 거기서 주는 그 찜질방 옷 같은 거 그거 하나 입어. 길쭉하고 헐렁한 옷 입고 잠옷 비슷한 거. 그거 입고서는 데려가는데 바깥에서 문을 잠가버려요. 그래 들어가니까 조그마한 좁은 방이 있어. 한 평도 안 되는 방 같아. 혼자 들어놓으면은 조금 여유가 남은 그런 방에 집어넣고 창문이 그 앞에 하나 보이는데 밖에 그 창문을 통해서 밖에만 봐요. 그 앞에만. 그리고 먹을 거는 바깥에서 그냥 넣어줘. 아무도 와서 방해 안 해. 그 뒤로는. 누가 와서 얘기 거는 사람도 없고 혼자 거기서 앉아가지고선 처량하게 천정을 봤다. 잠잤다. 비가 줄줄 오면 그
낙숫물 쳐다보면서 거기서 또 명상을 해요. 그리고 하루 이틀 그 짓을 하고 나와. 그러면 이제 기자가 가서 물어봐요. 여기 들어와서 그 명상을 하고 나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물어보면은 글쎄 조금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러고서는 나가더라고. 무슨 뭐 요가를 한다든지 템플 스테이를 한다든지 다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하산을 득도한 사람처럼 하산을 하는데 도로 내려가면 그 생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 또 들어가는 거예요. 나아질 거 별로 없습니다. 아마 조금 아마 그 도움은 받았을지 몰라요. 마음도 정리하고 뭐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돌아 나올 줄 모르겠지만 역시 세속으로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또 다시 시작이 돼.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보험 들어놓으면 안전할 것 같아서 보험을 들어. 보험도 여유가 있어야 들지.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험을 듭니까?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보험을 들어놓고 막상 보험 혜택 받을 상황이 벌어졌는데 가서 보험금 신청하러 가면은 보이지도 않는 글씨를 보면서 여기 약관 했는데 여기 해당이 안 돼서 안 준다는 거.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요 얼마 전에 어떤 분들이 이제 은행에 가서 외국 그 기관에 투자를 했어. 자기 이제 돈을 가지고 와서 투자를 했어요. 어떤 연세 드신 분은 노후 안전자금을 좀 불려보겠다고 은행에 가니까 여기 이제 안전한 투자처니까 한번 하세요. 뭐 저기다가 이자 없이 놔두는 것보다 여기다 놓으면 그래도 한 7, 8%, 뭐 4, 5, 6% 떨어지니까 한번 투자하시라고. 그러고서는 이제 안내를 했어요. 은행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안전하긴 한데 제가 은행원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 사고 났냐 하니까 성급하게 팔아먹었대. 안전하긴 한데 성급하게 팔아먹어서 그렇게 돼서 이건 실수다. 그래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금까지 날라버렸어. 노후에 안정하고 평안하게 살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신경질 나고 지금 불안하게 생겼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샬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평강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다 그것만 얻으려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약속된 평안은 우리에게 절대로 실망을 안겨주는 평안이 아니죠. 세상에서는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다시 뺏어가 사람을 안심시키고 뒤로 가져갈 것은 다 가져가요. 상술도 얼마나 뛰어난지. 광고 효과도 대단합니다. 광고가 너무 많아서 이 과장 광고죠. 그거 액면 그대로 믿었다가는 손해보면서 물건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실망하느냐? 다 내 욕심에 걸려있는 평강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에 걸려있는 것.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욕심에다가 당신의 평강을 연관시키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 부자 되게 해줄게. 출세하게 해줄게. 너 틀림없이 이번 선거에 이기게 해줄게. 주님은 그런 약속을 안 하셨어요. 그건 우리의 욕심에다 갖다 거는 평안인데 주님은 어디다 연관을 시키냐면 당신과의 관계에다가 연관을 시켰습니다. 너희는 나와 관계를 맺어야 돼. 거기다가 평강을 보증을 해 주신 거야. 우리의 미래의 비전에 연결을 시켜서 평안을 약속해. 너희 미래는 확실히 보장이 돼. 나와 연관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은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은 영원과 연관이 있어요. 영원과. 그래서 영원한 평안이라고 해요. 영원한 평안. 세상에서 없어질 그런 평안이 아니고 오늘 잠깐 입다가 내일이면 떠나버리는 이런 평안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살피시고 공급해 주시는 영원하신 주님이야. 그분이 약속하신 평안이에요. 세상에서 없어질 물질에다가 걸었겠습니까, 이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그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서는 보세요. 환경이 변하는 대로 평안과 불안이 교차돼. 세상이 변하는, 상황이 변하는 대로 평안해졌다가 불안해졌다 그래요. 주님은 그렇게 변덕스러운 평안을 주시는 분은 아니시죠. 주께서 주시는 평안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이용해 자기 악한 목적만 이루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이 주는 것은 잠시 동안 평안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거짓 평안을 주고 빼앗을 거 다 빼앗아가고 우리를 파멸로 집어넣어 던지고 말아요. 성경에 보면은 종말의 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적 그리스도. 계시록에 보면 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처음부터 흉악한 인상을 가지고 나타나질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타날 때는 평화의 사도로 나오는 거예요. 평화의 사도. 그리고 사랑의 지도자로 나와. 사랑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서 야, 이제 이 땅에 평화가 오고 있구나. 이제야 우리가 사랑의 다스림을 받겠구나. 그리고 안심을 하고 마음을 줘. 그에게 마음을 줘요. 처음에 그렇게 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은다면은 좀 머지않아서 본색이 드러납니다. 본색이 드러나면서 아주 못되고 사악한 짓만 하면서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땐 늦었어요. 이미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늦었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종류의 평안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풍랑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모라비안 교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라비안 교도들이 미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거기 같이 탔어요. 그 배에. 배를 타고 하다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얼마나 큰 풍랑인지 배가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옛날 배야 뭐 목선이죠.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침몰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간증에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 다 이제 물에 빠져 죽었다. 거기 탄 모든 승객들이 끝났다라고 두려워하고 있고 이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오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찬송 부르는 소리가. 그 풍파 소리와 함께. 그래서 찬송 소리가 난 쪽으로 가보니까 거기 몇 명 안 되는 모라비안 신도들이 앉아가지고 거기서 평화롭게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그걸 보고 웨슬레 목사님이 나는 목사인데 천국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하고 돌아다녔는데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워해? 근데 저 사람들은 무슨 신앙을 가졌길래 이런 상황에서 찬송을 부를까? 충격을 먹은 거야. 그리고 간신히 살아서 돌아와서 그 모라비안 수요 성경 공부하는 데 가갖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성령 충만 받아서 그때부터 부흥사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는 미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주의 진리를 따라 살면 좌로나 우로나 요동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그랬어요. 모세 시대에도 한 200여만 명 데리고 광야로 나왔는데 그 광야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당을 져요. 우리가 모세를 등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란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게 고라와 다단과 온 그 족속들입니다. 다 반대한 건 아니에요. 다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선동을 해서 모세를 욕하게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종살이하러 가자 그러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리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를 따라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같은 사람들이에요. 불평하는 사람들,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어. 어느 시대에나 있었어요. 그러나 묵묵히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주님 주시는 평안을 품고 하늘나라 백성의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쪽 왼쪽 얘기할 필요도 없어. 빨갛고 파란 거 얘기할 필요도 없고. 원래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쪼개져 있던 나라 아닙니까? 고구려 때부터. 고구려 신라 백제. 세상은 힘 가진 사람들이 다스리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생각한 대로 가요. 안 바뀝니다, 생각이. 가는 길도 안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그쪽 가지고 뭐라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그 길을 쫓아가면은 풍파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웨슬레 선생님이 마지막 죽을 때 임종을 하면서 남긴 말이야. 내게 있어서 가장 좋았던 것은 우리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던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어떻게 누려요? 주님의 평안을 누려야 될 텐데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첫 번째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을 사랑해야 그 평안을 얻는다. 관계에 연관됐잖아요. 관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연결시키면 평안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에서 평안이 옵니다. 주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시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바로 그 직전이에요. 그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 잘 인도해 주실 거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조금 있으면은 처참하게 죽으실 분이 지금 그걸 알고 계시는 분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세상의 평안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고, 그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의 평안을 주실 것이고, 이 세상의 근심 걱정, 그거 여건이 그대로 있어. 세상 사람들이 바꾸지 못하는 그거 그대로 있어요.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있었습니다. 근심과 걱정, 소란함 다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이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려.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안이 내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걸 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우리가 있는 걸 주지 없는 걸 줍니까? 내가 기쁨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나는 맨날 그냥 화내고 인상 쓰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줘. 나는 불안에 떨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줍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거죠. 자기 속에 거짓이 가득한데 누구에게 정직하라고 하겠고, 지가 평화롭지 못한데 누구한테 평화롭게 하라고 그러겠어요. 가진 것, 주님이 있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의 주님이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인 집사가 아주 굴칫거리는 남편하고 살아요. 헤어지지도 않고 잘 살아. 꿋꿋이 버티면서. 맨날 욕 얻어먹고 얻어 터지면서도 교회 다니면서 그냥 집사로 살아가고. 남편은 또 맨날 그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남편하고 신앙을 지키면서 살까. 그래서 하루는 칭찬을 했대. 집사님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힘든 남편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시길래 그렇게 삽니까? 그러니까 그 여집사가 하는 말이, 나는 성경 실천하면서 살아요. 어떻게 실천하냐? 그러니까 성경에 원수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저 왼수를 사랑하면서 삽니다. 왼수를 억지로 사랑하면서 힘들게 산다, 그런 표현인데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사실 기독교인의 삶은 그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넘치고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넘쳐서 여기 흘러나면서 왼수 같은 남편이라도 진짜 사랑하면서 살면
그게 이제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하여튼 그런 우스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가득 차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사랑과 평강이 흘러나오면서 이기지 못할 악이 없죠. 내게도 그 평안, 그 왼수에게도 평안, 집안에게도 평안.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겠다고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같이 있어주겠다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되어주시겠다는 얘기요. 오늘같이 이렇게 소용돌이치는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옆에 있어줄게. 한 순교자가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사형 집행관이 찾아오더래요. 다가오더니 마지막 할 말이 없느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 순교자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한 손은 내 가슴에, 한 손은 당신 가슴에 넣고 누구 가슴이 더 많이 뛰는지 한번 보시오. 그러더래요. 당신은 지금 나를 죽이려고 불안해서 쿵쾅거릴 텐데 나는 내 마음 다 생명 주님께 맡겨서 아마 편안할 거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께 다 맡기고 나니까 순교자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참 평안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죽음과도 관계없는 평안이야 이거는. 죄와도 관계가 없고 이것은 멸망과도 관계가 없어. 죽으면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성장하는 모든 인생의 과정과 죽는 그 순간까지 아니고 죽음 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셔주시는 거예요. 뭐가 두렵겠어 우리가. 그래서 오늘 주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약속하십니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다. 오늘 이 평안을 받아라. 할렐루야. 금방 교회 문 열고 나가면 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똑같은 뉴스 듣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 여기저기서 모여서 싸우는 거 보게 되고 사람들 욕하는 거 듣게 될 겁니다만은 그게 풍랑이에요. 그러나 풍랑 속에 가고 있는 우리는 달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뒤만 따라가면은 주님 나라까지 무난히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승리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고 평안으로 불안을 이기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